성경 인물 따라잡기 2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국가적인 신앙 계획을 이끌었던 히스기야 왕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 걸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속 인물은 히스기야 왕 이후 다시 우상숭배로 인해서 영적인 어둠에 빠져버린 유다의 역사 가운데 성전 수리 중에 발견한 율법책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감으로써 국가적인 신앙 계획을 이끈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치유하신다라는 뜻인데, 그의 이름처럼 요시야는 유다의 영적 질병을 치유하고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세운 위대한 개혁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당시 남유다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영적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라는 왕은 무려 55년 동안이나 왕 위에 있었는데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전혀 다른 정치를 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철거했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일월 성신들을 다시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우상 제단을 세우고 자기 아들들을 불에 태워서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소위 인신 제사를 행하기까지 했습니다. 무당과 점술가들을 불러들여서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로 물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아들 아몬 역시, 오늘의 주인공 요시야의 아버지입니다. 아몬 역시 므낫세의 악행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그는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통치했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성전은 방치되고 제사와 예배는 무너지고 율법책은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영적 암흑기에 오늘의 주인공 요시야가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31년 동안 통치하고 39살 젊은 나이에 전쟁에서 전사했는데요. 이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 그리고 할아버지 므낫세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남북으로 갈라진 후에 남북의 왕이 모두 다 39명이었는데 그 모든 왕들에 대해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그들의 통치를 기록하면서 그들의 평가를 다 내리고 있는데, 그 39명의 왕들 가운데 요시야처럼 극찬을 받은 왕은 없습니다. 성경은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인데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이 평가합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인정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열왕기하 2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유는 한마디로 정직히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는 말, 지난주에도 들으신 말씀이죠. 히스기야도 그랬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사실 성경에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남유다 왕은 요시야를 포함해서 모두 8명입니다. 그런데 그 8명 가운데 5명은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잘못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 5명 외에 정직히 행하면서 다윗의 길을 따랐다고 평가받은 왕 나머지 3명은 그의 이름이 여호사밧,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요시야, 이 3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산당을 없애지 않았고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켰으며, 히스기야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면벽을 하고 기도해서 목숨을 15년 동안 연장받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거기까지만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 후에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병에서 나은 뒤에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생명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보물창고 그리고 왕국의 모든 재물들을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하듯 보여주면서 교만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았고 곁길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한 사람은 유다 왕 가운데 요시야가 유일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왕 위에 8살에 올랐는데 왕 위에 오른 지 8년이 되더네. 나이로 보면 몇 살입니까? 16살 된 거예요. 16살에 성경이 짧게 말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지만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였는데 8년이 지나고 나서 18살 때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즉위한 지 12년이 되었을 때, 그러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20살입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개혁을 시작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 그리고 새기거나 부어 만든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고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 달과 별, 그리고 태양을 섬기는 그런 1월 성신을 위해서 만든 모든 제단과 기구들을 성전에서 다 끄집어내 가지고 불사릅니다. 아세라 목상은 불사른 뒤에 그것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백성의 무덤에 뿌려서 우상 숭배의 흔적조차 지워버렸습니다. 흰놈 골짜기에서 자녀를 불에 태우는 인신 제사가 자행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점술가와 무당들을 추방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베델까지 올라가서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산당을 헐어버리고 제단을 불살라버려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여전히 남겨졌던 우상숭배의 잔재까지 철저히 제거해버립니다. 이렇게 요시야가 20살의 젊은 나이에 이런 계획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고 시사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 나이나 환경이 결코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도, 부모의 신앙이 좋지 않아도, 주변이 죄악으로 가득해도 개인적 결단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상숭배의 흔적까지 완전히 제거한 후에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26살 때, 그런 외적인 우상숭배를 제거한 것이 20살 때였는데 6년 후인 26살 때 요시야는 또 다른 일을 감행합니다. 그게 뭐냐?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 아몬 그리고 할아버지 므낫세가 황폐해지고 그들로 인해서 황폐해지고 우상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무엇을요? 성전을. 그래서 그 성전을 정비해서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수십 년 동안 잊혀지고 방치되었던 율법책을 성전 깊숙한 곳에 놓여 있었던 연복궤, 헌금함, 연복궤 안에서 이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율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경책인지 언급이 없습니다.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견해가 뭐냐면 이 발견된 율법책은 다른 성경이 아니고 신명기 전체이거나 아니면 신명기의 일부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왜 신명기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냐면 이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요시야의 반응, 그리고 요시야가 개혁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명기의 율법과 너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무슨 책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율법책의 발견은 단순한 고대 문헌을 발견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잃어버렸던 율법, 하나님의 백성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뜻과 약속, 그것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엄청난 큰 사건이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자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왕에게 가서 왕 앞에 돌아가서 그 책의 내용을 읽어줍니다. 읽어줄 때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있던 요시야가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다시피 옷을 찢으며 통곡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요시야가 눈물로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왜 회개했을까요? 무슨 죄 때문에 그랬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심각하게 어겼고,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저주의 경고가 자신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율법책에 낭독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저주와 축복에 대한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된 성경이 무엇입니까? 그게 신명기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신명기로 추측하는 거예요. 요시야는 율법에 기록된 저주의 경고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서 제사장들을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당시 여선지자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훌다에게 보내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할 것인지 좀 하나님의 뜻을 물어와라 라고 해서 여선지자에게 보냈더니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신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유다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잘 아시다시피 얼마 후에 BC 586년에 이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요시야는 겸손히 회개했기 때문에 유다를 심판하긴 하지만 그의 생전에는, 요시야 생전에는 유다를 심판하지 않고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시야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경험한 셈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요시야는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요시야의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나 개인적 회개에 그치지 않고 나라 전체의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요시야가 했었던 개혁은 가장 먼저 뭐랬냐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약을 갱신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성전에 올라가니까 유다의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아까 불러 모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이 요시야 왕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요시야는 성전에서 그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서 들려줍니다. 그리고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 앞에 이렇게 언약을 세워서 백성들도 하여금 이 언약을 따르도록 요청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언약을 다시 재선포하듯이 요시아가 말하자 백성들도 모두 다 이 언약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요시아의 개혁은 개인적 결단에 그치지 않고 온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회개, 공동체의 개혁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갱신을 통한 공동체적 개혁은 유월절의 회복에서 절정을 보입니다. 요시아는 발견된 그 율법책에 따라서 온전한 유월절, 즉 참된 예배를 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한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히스기야도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나서 유월절 절기 준수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의 유월절 회복은 히스기야의 유월절 회복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결히 한 후에 둘째 달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왜냐? 제사장들이 정결 예식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회복한 유월절은 북이스라엘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일부 지파만을 초청했지만 실제로는 남유다 중심의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요시아가 회복한 유월절은 성전에서 발견한 그 언약책에 명시된 규례대로 정확하게 첫째 달 14일에 정확하게 날짜를 지켜서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 백성이 모두 참여한 전 이스라엘 차원의 완전한 예배였습니다. 히스기야 때와 달리 율법서에 기록된 규례대로 완전하고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사시대 이후로 요시아가 회복한 이 유월절 같은 유월절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시아의 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혁이나 성전 청소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간 회개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시대도 요시아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은 종교 생활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말씀은 이미 종교 생활 속에 묻혀있지 않느냐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세상 가치와 우상이 교회와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늘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의 삶은 신앙과 동떨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신앙도 예배도 형식만 남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랑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지지만 정작 먹을 수 있는 물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말씀의 권위가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시아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아의 행적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을 다시 발견할 때 회개가 시작됩니다. 회개가 시작될 때 예배가 회복되고요. 예배가 회복돼야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씀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회복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말씀을 회복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말씀을 회복하면 민족과 나라가 치유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살의 어린 나이에 왕 위에 올라서 철없던 그가 16살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살의 그 어린 나이에 모든 우상의 흔적들을 없애버리고 26살, 그것도 어린 나이죠. 26살의 나이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말씀 앞에서 먼저 자신이 통에 자복하고
우리나라가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 어찌할꼬 하는 것 때문에 그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고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게 하면서 나라를 다시 일신시킨 이 히스기야의 족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내가 무엇에 부족한지, 어떤 것에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말씀보다도 내 마음속에 또아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을 향한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제거해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소망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높은 지위를 얻고 얼마나 많은 유명세를 탈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야, 저 사람 성공했네 그런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칭찬듣는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너 누구니? 나는 몰라. 최후 심판 때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런 생각하면. 히스기야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되돌아보고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려놓고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